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부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했을 때 좀 강압적이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인생은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좀 억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사실 지금 평소와 다르지 않게 평소처럼 이렇게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사실 모세가 계속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그 떨기나무였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 타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는 멀쩡한데 불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지 않을까요? 이 광경을 보고 지나쳐 가던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 호렙산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갔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갔을까요? 또 나중에 모세가 이 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것을 알고 갔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매일 가던 길을 갔습니다. 매일 보던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떨기나무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있었지만 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기에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모세의 상황은 성도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애굽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켰을 때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또 문제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이자 80세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젊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 80세의 도망자 모세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모세를 이 시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떠함 때문에 모세가 당당하고 열정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힘이 없고 누구보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누구보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시간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모세가 너무 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이 없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나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한계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실수라고 볼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0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80세에 부른 모세의 그 시간이 가장 완벽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이집트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만큼 내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본문 이전에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 곳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왜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왜 이제야 나타나나? 이 몇백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몇백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지만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나?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계셨고, 그들이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누구인지 그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 백성,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정하셨습니다. 약속을 경고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도 모세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정체성은 자신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나의 말을 과연 따를까?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나의 말을 들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뭐라고 교회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끔씩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항상 모세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달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너는 훌륭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 자신을 믿지 않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80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죠. 그 당시 80세도 많은 나이일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80세 모세에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끌고 나갈 그런 힘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끌고 나올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인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을 주시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라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에는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단련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